고린도 후서 1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지도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1차 방문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 2차 방문 때엔 고린도 교회의 악행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여행 경비의 자금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재물을 탐하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참된 자세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물질을 거절하는 이유가 감동적이고도요, 아름다운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는데요. 복음 전도자의 1차적인 관심을 재물이나 안락한 생활보다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십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저는 사랑함으로 밤중에도 전화를 받고 새벽 2시에도 토사공란 났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따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나는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된 지도자의 자세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는 목회자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집사까지도 지도자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구역장도 할 수 있고요. 집사님들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전도해서 그 성도를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세예요. 어려우면은 어려운 것을 돌봐줄 줄 알고 내 유익을 생각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구역은 부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인들의 재물을 탈취했다는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일을 수행한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결박을 증거함으로써 자신과 파송한 자들의 결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헌금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세 사람을 함께 보내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라는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범죄한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죄를 전가시킨다는 점과 복음 사역자는 재물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결백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유무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에게서 저는 영적 훈련, 그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첫째는 너무 성도들을 가깝게 하지 마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사랑하는 마음만 표현해라. 그 다음에는요, 헌금을 해도 한 달 안에는 절대 소비하지 마라. 꼭 보관하고 있어라. 또 한 가지는요, 지도자가 되려면 물질과 이성 문제를 잘 깨끗하게 하면서 하면 절대적으로 지도자로서 실수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요, 정말로 헌금을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금을 저는 바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했어요. 많이 헌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쏘대기를 해가지고 황 목사한테 헌금한 것을 뺐자. 그래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 물질이 욕심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불러가지고 집을 내놨어요. 이 집을 팔으면 이 전도사님한테 돈을 주고 나머지는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찾아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집을 팔아서 전도사님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내가 이 집을 파는 대로 전도사님 돈을 먼저 빼주겠습니다. 에스쿠리에서 빼주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고소를 해가지고 중재하는 판사한테 갔었어요. 근데 중재했는데 판사가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헌금한 것은 내가 다 돌려주겠다.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헌금한 금액 한도에서는 다 주겠다고 한다. 그랬더니요, 3배를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3배. 근데 그쪽의 변호사는 주이시 변호사였어요. 주이시 변호사가 얼마 있다가 나는 이 재판 않겠다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왜 네가 안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황태수 목사가 나쁜 줄 알고 그 돈을 뺏어 주려고 했더니 이쪽에 박아무개 목사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황태수 목사네 큰빛 선교, 저는 제가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빛 선교 교회에 돈을 뺏어서 자기 이름으로 넣어달라. 그거는 그 목사가 더 도둑놈이기 때문에 나 이 일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불쌍하고 전도사님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전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우리 교회 회계 집사까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목사님 교회 보험이 있죠? 그래서 있다고. 그때는 솔직히 한 300만 불짜리 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이 있어서 넘겼어요. 넘겼는데요, 돈을 받아가지고 5분의 1도 못 찾았대요. 변호사비로 다 까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몰라고 하길래 황태수 목사님 사모라고. 그러니까 아휴, 황태수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러더래요. 저는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역했고요, 주를 위해서 사역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한 표현을 난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기도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를 해준다는 것보다는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식품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지도자 입장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새신자가 아니고서는요, 새신자들에게 지도하는 집사들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전도자의 자세를 언급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항상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모두가 자기 몸의 유익과 쾌락을 구하여도 자신만은 오로지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묵묵히 진리의 길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안타까운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요, 오하이오주 클라브랜드의 맹인협회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스승인 셀리빈 메이시 부인도 함께 왔었는데요. 메이시 부인은 헬렌의 예민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입술과 목을 만지며 대화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시 부인은 그날 저녁에 맹인협회 회장으로 있던 베이커 박사에게 그 방법으로 대화해 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박사는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는 즉각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불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첫 예배에 28명이 오셨는데요. 1년 만에 교인이 80명이 된 거예요. 근데 1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교회를 구입하라, 건물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재정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그때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또 교회 하나님이 이러고 나서 내가 교회 목사다 하고 사례비 받은 적은 6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받았어도 제가 꾸준하게 세금 보고를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재정에 대한 세금을 보고를 해서 오늘날에 제가 SSA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수집사 한 명과 권사님을 안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물을 사서 공사를 5년간을 했어요. 그게 내가 건물을 몰라서 산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몰라도요. 그 건물을 히스토리컬 건물이에요. 보존 건물이에요. 그래서 사서 못도 맘대로 박을 수도 없지 재판을 8번 했어요. 그렇게 할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였지만 5년간을 하면서 많은 기도도 했고 많은 눈물도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안수집사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구덩이를 팠으니까 목사님 혼자나 들어가서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나들은 그래요. 아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유무수 목사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성도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떤 분은 나더러 농장 온다고 목사가 목회나 제대로 하지. 여러분, 이 미국 사회는요, 지금은 한국도 그렇대요. 목회만 해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나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안 해도 지금은 SSA를 타면 그냥 먹고 살아요. 뭐 크게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은요, 필요할 때 필요 적절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적,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뭐 구독을 신청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요, 맨 처음에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는 그렇게 해요. 꼭 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되는 성도들, 은혜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독자는 223명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꼭 오늘 또 이번 주간에도 들을 성도들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참된 지도자의 자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죄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우리는 집사 임명 받을 때도 그랬고요, 세례 받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못하는 것 없으세요. 안 되는 것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의 자세는요,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목표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은혜 받기도 전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 인원을 적어내라 그래요. 그 부흥회 하면 그러잖아요. 작정 헌금을 적어내라, 뭐 전도를 몇 명 할 건가 적어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헌금도 그래요. 내가 있으면 많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도둑질에다 할 수 없잖아요. 사기쳐다가 헌금할 수 없잖아요. 저는 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목회를 해도요, 헌금에 관여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게 되어 있고요, 있으면 헌금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돈이 없는 자가 교회를 왔는데 헌금을 강조한다는데,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11조를 읽어주고 이름을 명단을 읽어주고 헌금을 공개하고 이런 것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계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헌금은요, 저도 집회 다녀보면요, 헌금을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없는데 헌금을 얼마 할 거냐. 근데 그때 제가 집사 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몇 평씩 할 거냐. 한 평이 3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적어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찍힌 적도 있어요. 기도해보고 돈을 줘야지. 돈도 없는데 내가 300만 원 해놓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몇 명씩 할 거냐. 근데 저도 그때는 조금 정신이 나갔었는지 그때 바른 정신이었는지는 몰라도요. 70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70명을. 근데 70명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김상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주일날 새벽에 가요. 가서요. 막걸리 한 병을 사가지고 와서 먹여요. 먹이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분이 장로님이 됐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도를 한 거예요. 시장을 가도 물건을 살 것이 없어도 사면서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팔으면 오늘 얼마 팔아요. 그럼 뭐 30만 원도 팔고 20만 원도 팔고 그땐 전 돈이 없었는데도요. 그럼 제가 그 돈을 줄 테니까 오늘 여기 잠깐 문 닫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전도원 인원을 생각하면 수만 명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대전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는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왜 나름대로 아픈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아픈 사람만 데리고 와라. 그런데 기도하면요 어디 아프다라는 것이 딱 저한테 줘요. 그러면 몇 번 이 교회로 와라. 그리고 대전을 제가 매주 내려가서 집회를 하고 그 환자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데 300~400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타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 너 한 7번만 교회 다녀라. 그러면 7번 다니는 동안에 아픈 것이 다 치료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도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지 않는 지도자가 참 많다는 거죠. 구역장도요 보면은 베풀고 사랑을 많이 나누는 구역장의 구역이 부흥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요 구역장을 맡았다라면 사랑을 베풀세요. 내 것이 가야 전도가 되고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전도가 돼요. 내 몸을 아끼려고 하면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역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의 동역자 디도가 자신과 동일한 보조를 취했음을 역설합니다. 동일한 성령에 이끌려 행동했음을 역설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모두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가 다르고 적임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즉 질서 있게 사역해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기도 예언기도 한다고 손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서로 앉아서 저 테이블에 앉았고 나 여기 앉아서 이름 대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는 대로 저는 전달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제가 우체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민국에다가 저 사람은 잘못된 지도자다. 영주권을 주지 마라. 제가 추방 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미국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라 가지고 왔는데 누가 너를 내보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추방을 안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흑인 여자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흑인 교회 목사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한번 와서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낸 이민국 직원이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너에게 영주권을 줄 거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여인이 가서 일주일 만에 영주권을 보내줬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종이 되면 어떤 고비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역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능력받았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사람은 15손가락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도 형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우주 지구상에 목사들이라고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은사 사역하면서 정말 눈물 많이 나는 그런 지도자였었어요. 멸시천대도 많이 받았고요. 무시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떤 때는 대우도 많이 받았고요.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기까지 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이라는 말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이랍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라일락 향기와 같은 당신의 그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마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바라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아서 더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입니다. 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깊은 것이 배려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것은 당신의 따뜻함입니다. 카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 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람입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음은 존중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카톡이 오는 한국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이 내용들이 담겨있는 내용만을 매일 보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너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나요. 나는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라도 하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저도요, 감정이 있고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참 마음속에 잊지 못할 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성도들을 목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그런 괴로움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며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심령들이 되시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도자는 목사만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고요. 지도자는 모두가 다 동역자이고요. 성도들도 지도자예요. 왜?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된 지도자의 자세로 살아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